성도 여러분, 우리 수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네, 너무 은혜로운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요. 한 주간도 어떻게 주 없이 살 수 없을 그런 마음으로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10장에서 지난 주에 이 기자가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그것들을 피하고 그것들을 회피하는, 뒤로 돌아서는 그런 신앙의 모습 대신에 그것들을 달게 인내하면서 견디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자고 권면하였습니다. 그것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희가 10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각자 얘기하는 믿음 다 마냥 물어본다면 다 다르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의 삶도 다르고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믿음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9절을 시작으로 그리고 11장 12장 초까지 이 히브리서 속에서 특별히 11장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곤 하는데요. 특별히 믿음으로써라는 단어를 19번이나 이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절을 같이 한번 읽고요. 보겠습니다. 1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저희가 수도 없이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기대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그리고 이 실상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 아니면 확신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증거라는 것은 어떤 것이 이제 증명된 것, 어떤 것이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으로 나타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저희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제 빛으로서 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믿음이 바라는 것인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로 증명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이 증거는 1절에 나오는 증거와 한국말은 같지만 이제 원어적 단어는 다르게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증거라는 단어는 증거를 얻었다, 긍정적인 증거를 얻었다, 어떤 칭찬하는 그런 증언을 얻었다, 칭찬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3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요,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모세도 나오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 3절에 그런데 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천지 창조 때 그 밑에 설명도 나와 있는데요.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세계, 보이는 모든 세계, 하나님이 지신 천지 창조 이 보이는 것도 보이는 것으로 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지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지 창조부터도 우리가 1절에서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 것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에 의해서 이 모든 세계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돌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로도 저희가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내가 들은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고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으로, 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그것이 이 믿음의 시작, 이 3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시작부터 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수많은 보이는 것들,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보여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것에 기초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더 기초를 둬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특별히 우리 대도시 같은 데 가면 고층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건물을 보면서 그 화려한 외관, 높은 층수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그 겉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눈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기지, 그 건물이 안전하게 서 있기 위해서 그 밑에 지어지기 전에 준비되었던 그런 기초 공사나 그런 땅 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철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탄하고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 때문에 이 건물, 이 높게 아름답게 지어진 이 건물이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관이 화려하고 아무리 이 높은 층수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초가 부실하면 그냥 무너지는 것은 순간인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성품, 우리가 느낄 수 없는 혹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역사하심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결과나 성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저 선진들이 인정받았던, 칭찬받았던 그 믿음과 순종이 사실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 너무나 마음 쉽게 빼앗기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의지했을 때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아직 모르는 것,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아는 것,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 그 경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너머에 있는 것,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근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서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붙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제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떤 경우에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난 현실을 도피하겠어,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실의 삶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을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노아 방주에 대한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서 노아 이야기를 이제 11장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한번 보고 싶은 것은 방주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삶 가운데 노동으로서 이 방주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들었을 것이고 재정이 들었을 것이고 또 많은 체력도 들었을 것이고 또 가족들이 같이 함께 해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주가 결과적으로 아주 귀하게 잘 만들어져서 정말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집이 되었는데, 그 결과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있어서 이 준비는 정말 이 방주를 만드는 준비와 같이 때로는 힘들고 고되고 지겨울 정도로의 오랜 기간 동안 이 방주가 만들어졌다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 과정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과 성실히 싸우면서 그 일상에 땀을 흘리면서 일상에서 그 노동하면서 수고했던 것들이 지금 이 믿음의 모습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실체는 그냥 보이는 것만 바라고 혹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마음을 빼앗긴 채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실천하는 모습들이 이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는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 이야기에서도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믿음, 신앙의 어떤 본질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보이는 이 왕의 노함을 감수하고 감내해야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로서 내 삶이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12장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12장
11장의 어떤 결론과 11장을 요약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 이 믿음이 정말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그 삶에서 나타나고 힘있게 증거되고 그렇게 잘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나타내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에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1에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에 우리가 이 경주를 하는데 중간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로써 경주하자. 저 허다한 증인들은 경주를 다 마쳤고 이제 우리가 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우리가 경주하자. 이제 우리 차례다.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12장 1절은 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표시한 오늘 제목으로도 얘기했던 구절인데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당한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제가 느껴졌을 때 재미있었는데요. 우리 앞에 이것이 놓여 있다. 우리가 이 경주를 당했다. 우리가 이 당한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이 경주가 노출이 되어 있다. 이 말을 뜻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 이 믿음의 선진들의 경주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경주도 아니고 지금 우리의 경주다. 이것은 신앙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것은 내 경주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경주다. 숨어서 몰래 하는 경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노출되어 있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또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경주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남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경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 경주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짐, 방해물, 특별히 발에 쇠고랑을 차고 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뛰기 어렵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또 얽매이기 쉬운 죄, 덫에 걸려서 쉽게 넘어지는 것,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인내로써 달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나는 뛰기 싫은데 우리 애들 달리기 시작하면은 다 안 뛰거든요. 꼭 뒤로 가거나 안 뛰는, 저는 뛰기 싫은데요, 이런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경주 아예 시작도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이미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삶의 기준이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그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붙들림 바 되어서 이 경주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흔들릴 때도 있고 자책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타협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뒤로 돌아설 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이 경주를 잘하려고 해도요, 그것에 항상 만족이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고대 마라톤의 기원은요,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까지 달린 그 전설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 당시 마라톤은요, 어떤 신체 능력을 겨루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그 목적은 소식을 전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력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걸을 수도 있고요. 결국에 중도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볼 때요, 우리는 느리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빠르다고 무조건 만족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내와 또 우리가 가는 이 방향, 특별히 끝까지 달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재고 계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막 빨리 들어가야 할까요? 혹시 여기 빨리 인생의 경주 빨리 마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막 빨리 들어가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빨리 뛰어야 될 때도 있고 혹은 같이 가야 될 때도 있고 혹은 천천히 걸어야 될 때도 있고 한번 물을 마셔야 될 때도 있고요. 혹은 정말 뛰기 싫어서 숨어 있을 때도 있고요. 도망가고 뒤로 거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 경주가 내 앞에 당한 경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상 이 경주의 구경자, 우리 주일에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관자는 이 경주에 있어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 경주가 끝났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주를 함에 있어서 그냥 무조건 내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예배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경주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길을 가면서요, 하나님께 이제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 길인가요? 하나님, 저 길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있는데 내가 결정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물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결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결정을 못하겠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탓 돌리려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고 하신지 다 알거든요. 여기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정도가 되면은 이미 말씀하신 거를 이제 다 알고 그걸 하면 되는 거죠. 이쪽이다 말씀해 주시면 이제 가면 되는데요, 계속 그냥 서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저 경주를 하는 어떤 순종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현실 속에서는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정말 모르고 그냥 막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걷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기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앞에 뭐가 있을지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뜻만 구하면서 계속 그냥 걸으라고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냥 걸으라고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주님이 무조건 걸으라고 하시면 성도 여러분 걸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냥 그렇게 걷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의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는 것,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한번 걸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믿음의 선진들 이미 다 눈물 흘리면서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인내로 경주했던 그들의 삶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 이미 읽었던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의 삶, 그리고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결국에 우리의 경주의 중요한 것은 완주인데요. 여기 3절에 보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피곤하여서 낙심할 때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라는 것은 시선을 이제 고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선을 고정하는데 다른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 딱 하나 있어서 고정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식적으로 그 수많은 것들을 보지 않고 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피곤하고 낙심하고 이럴 때 다른 것으로 일어서려고 합니다. 다른 힘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서라. 그렇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시선을 보이는 것으로 쏠리게 할 때 우리가 고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엉뚱한 데서 찾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지, 엉뚱한 데서 찾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요, 우리가 흔들릴 때 그 중심을 이제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피곤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혼자인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그 허다한 증인들, 이 공동체, 계속해서 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 믿음의 경주 잘 마쳤듯이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경주를 온전하게 마치실 수 있게 하심을 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꾸 보이는 대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환경, 문제에만 시선을 빼앗깁니다. 한편 또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이미 내 삶에 나는 지금 잘 보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난 다 괜찮다, 혹은 이미 경주가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냥 멈춰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그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여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해가 일찍 지고 있습니다. 아마 갈 때 되면 또 해가 지겠죠. 여름이 갈 무렵, 이 가을이 되거나 혹은 봄이 이제 여름이 시작될 때 항상 아침에 안개가 낍니다. 이 안개가 심하게 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혀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출근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가는 그 길 앞에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앞에 더 부지런한 차들이 나와서 그 앞을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따라서 저도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걸어갔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앞길이 혹시 안개와 같을지라도, 피곤하여 낙심하여 이런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길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예수의 길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